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해 가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응답을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 3장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그 걷는 것, 뛰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현장 살릴 참된 응답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5월 가정복음화의 달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실은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요. 하다못해 실은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실은 남편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정복음화를 하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살릴 수 있는 답이 내게 있으면 돼요. 내게 그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실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줄 것 아닙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 못 주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김치라도 담궈서 주고 싶은데 김치가 있어야지 줄 거 아닙니까? 없으면 못 주는 거거든요. 아니 자녀들에게 보니까 뭔가 좋은 거를 해주고 싶은데 내게 있어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 답을 알고 있어야지 알려줄 것 아닙니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 나도 못 풀어. 그럼 어떻습니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이틀, 3일, 일주일을 쫓아다니면서 알려달라 그래도 내가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답이 있으면 줄 수 있어요. 내게 답이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내가 정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으면 줄 수 있는데 없으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증거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기술,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을 만든 이 조각가의 이름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제 쓴 겁니다. 로댕이라고 쓴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답을 몰라요. 컨닝을 한 겁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뎅 보이거든요. 오뎅 쓴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딱 보니까 자기도 몰라서 딱 보니까 다른 친구가 오뎅 써놨거든요. 똑같이 쓰면은 혼날 것 같아서 덴뿌라.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 틀린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답, 이게 있어야지 올바른 답을 전해줄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은 차 시동을 걸려고 해도 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니까 내게 아주 좋은 키가 있다. 금칠을 한 좋은 키가 있다. 근데 이 키는 전혀 차하고 상관없는 다른 키예요. 이 키를 가지고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봤자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열려고 하는 이 문에 맞는 키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이 금빛깔 이렇게 묻어 있다고 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올바른 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고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써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진리를 모르고 학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경험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사람의 이러한 말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 구하고 틀린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린 이 답을 이제는 구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막 가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 렘넌트, 이 요셉이 어릴 때에 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에도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딱 담긴 거 있지요.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 옷, 아버지의 이 사랑, 나쁜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중요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다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2번이나 그 꿈 얘기를 해줘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저 동생, 이 녀석이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7장 11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야곱은 요셉의 그 꿈 얘기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정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답을 알고 있는 자는 다른 것이지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결국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구하는 것은 고작 무엇이었습니까? 잘 입고 잘 먹는 것, 그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 이렇게 사역을 할 때인데요. 분명히 이 학생이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때 많지 않았으니까 제가 따로 불렀지요. 너가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헌금을 안 주시냐, 용돈을 안 주시냐, 왜 헌금을 안 하냐. 분명히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한 요소 아닙니까? 은혜로,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이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아예 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 부모님이 너한테 용돈을 안 주시고 헌금할 돈도 안 주셨을 정도면은 뻔히 알겠다. 너 집에 늦게 들어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 다음 주에 11조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 말을 듣겠냐.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집에 몇 시에 들어가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인데 밤 11시에 집에를 들어간대요. 당연히 용돈 못 받지요. 용돈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이라면 주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맨날 밤 11시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면은. 그럼 물어봤어요. 담배는 얼마나 피냐? 이 장모님 아들인데 담배를 좀 펴요.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거 말고 일단 집에를 일찍 들어가라.
일찍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친구랑 많이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보통 친구를 몇 시에 만나냐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토요일 같은 때 만날 때 오후 한 3시, 4시 이쯤에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밤 11시까지 노니까 당연히 늦게 들어가죠.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7시에 나와라. 너무 이르면 8시에 나와서 친구랑 놀아라. 하루 종일 놀고 저녁 6시에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가가지고 저녁 7시부터 공부 안 해도 된다. 책 펴놓고 딱 1시간 반만 앉아 있어라. 공부 안 해도 된다. 책만 일단 펴놓고 그냥 앉아 있어라. 좀 힘들어도 그냥 책 펴놓고 뭐 할 일 없으면 그냥 책 펴놓고 가만히 딴 생각하면서 있어라. 그러면은 분명히 너 다음 주에 11조 하게 될 거다. 다음 주 아니나 다를까 이게 11조 하는 거 있죠. 용돈 받았다는 얘기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지요. 자녀가 보니까 착하다, 공부 잘한다, 그러면 참 괜찮다.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보니까 이게 청년들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 여자, 이 청년이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얘기하는 거 있죠. 참 이제 그 청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권사님 이러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진 못했는데 그게 대부분의 수준인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약간 좀 아쉬운 겁니까? 다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니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뭐 이러면은 괜찮은 겁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면은 아예 안 괜찮은 거라니까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야, 누가 잘 먹냐? 누가 잘 입냐? 누가 좋은 차 타냐? 누가 좋은 옷 입냐? 누가 더 좋은 넓은 집에서 사냐? 이 수준인 거 있죠. 때가 되니까 보니까 대학 들어가고, 때가 되니까 직장 들어가고, 때가 되니까 결혼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인 줄 아는 겁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경제도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이 틀린 답,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틀린 답 얻으려고 쫓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매고서 공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열심히 돈 벌잖아요. 왜냐? 그게 답인 줄 알고요. 출애굽 시대 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국 가운데 노예로 있다가 완전히 해방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갑니까? 광야길을 지나가잖아요. 광야길이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당연히. 왜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광야잖아요. 광야가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운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어렵겠지요. 얼마나 낮에는 덥겠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광야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지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노예로 있지만 거기서 그래도 먹을 거 먹고 거기서 지내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고생을 시키느냐. 이게 고라 자손들의 말이었어요. 참 맞는 말이지요. 옳은 말이지요. 근데 이게 바로 틀린 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천년 만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과연 답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과연 후대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좋은데 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당장의 어려움, 여기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당장의 이 유익이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당장 우리 눈앞에 조금만 유익이 생기면 그것 쫓아가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질 못해요. 지금 당장 손에 오면 그것 때문에 분을 내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당장의 유익, 그것을 쫓아갔어요. 틀린 것인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였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아닙니까? 이 사울왕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를 골리앗에게서 완전히 구해낸 이 영웅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잖아요. 약속대로. 그런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이 빼앗길까 봐. 딱 내게 있는 것, 이거 빼앗길까 봐.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왕이 그거 빼앗길까 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이죠. 그것도 얼마나 심각해졌느냐, 악신이 들릴 정도로, 이 정도로 사람이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딱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거예요. 이거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참된 답입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유익되어지는 것, 나쁜 것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까? 그것을 인생의 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이 틀린 답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이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의 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다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2절 가운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고 했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걸어갈 수 없잖아요. 안진뱅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서 이 성전 미문에 두는 겁니다. 왜냐?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것이 안진뱅이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분명히 아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안 그러면 쫓아내거나 했을 텐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안진뱅이에게 참된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성전 미문을 지나다니면서 안진뱅이에게 동전 던져주는 사람이 있겠지요. 야, 저 안진뱅이로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 동전이라도 구걸해가지고 빵이라도 사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저 안진뱅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동전을 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전부 다 안진뱅이를 돕는 자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답은 무엇입니까? 동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도록 메고서 그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것이 참된 도움이요 답입니까? 그 정도로 생각한다라면은 진짜 해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도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미 자녀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응답도 많이 받고요. 돈도 많이 버세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후대들은 내가 남겨주는 유산 먹고 겨우겨우 살 정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면서 응답 축복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 제대로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참된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메고 가고 배려해주고 동전 집어 던져주면서 그것이 이 안진뱅이를 위한 도움이요 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주목하는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말하지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복음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예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참된 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메시아시요.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그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오직 복음인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길로도 가면 되는데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오직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는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 식상해지잖아요. 식상해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실은 표현이지요. 놀라운 단어지요. 우리 여러분들의 실은 이 신분이 예를 들어서 재벌의 이 자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옷 입는 거, 돈 쓰는 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권력 있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다, 왕자다, 공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생활 자체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세상에서 꼭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왕자와 거지. 이 왕자가 왕자로서의 삶을 전혀 모르고 거지처럼 살면 어떻습니까? 그게 고생인 거예요. 왕자는 왕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쓰면 돼요. 뭐 아주 악한 데가 아니면은 필요한 옷 사고, 필요한 뭐 사고, 자동차도 사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돈 1,000원 쓰는데 손을 벌벌 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전혀 그 신분 못 누리는 겁니다. 전혀 이 재벌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부모라고 한다라면, 제가 만약에 재벌인데 내 자녀가 돈 1,000원 가지고 벌벌 떤다라고 하면은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려주겠어요. 뭘 그거 가지고 벌벌 떠냐고. 우리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용하세요.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기도를 안 해서,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고생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난 이 참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도록 증거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까? 저 안진뱅이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애쓰는 것이, 메고 가는 것, 거기 앉아서 구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동전 집어 던져주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움이라고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한 거예요. 정말 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답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분명히 한 것이죠. 내게는 저 안진뱅이를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구나.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에 그 안진뱅이에게 참된 해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누릴 때에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1절 말씀이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라고 했어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그 시작, 올바른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지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구원해 봐라. 그때 다른 한 강도가 말하지요. 이봐 이 사람아,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이분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냐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네가 11조는 열심히 했느냐 그 말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올바른 시작하세요. 왜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까? 왜냐? 이 언약 가운데 붙잡고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 응답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시작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붙잡고서 우리는 올바른 그 시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데 주님,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 나라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엎드려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문제 오니까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입니까? 그거는 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때에 올바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 있죠. 저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나와 있어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모르겠어요.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안진뱅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여 세가 되어진,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 말로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 안진뱅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시작을 할 때에 올바른 응답이 나타났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시작 속으로 들어가니까 초대교회의 그 응답이 나타났잖아요. 전혀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도 그리스도의 이 능력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가운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안진뱅이가 지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어요. 지금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서서 뛰고 걷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가운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진뱅이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뛰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을 해서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올바른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오늘 사도행전 3장 가운데 나타난 역사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가정과 후대와 현장 살릴 해답이 내게 있습니까? 없으면 살릴 수 없다니까요. 없으면 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참된 해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는 답이 필요한 그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답이 필요한 가정을, 현장을,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내게 있는 그것으로 가정,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참된 해답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현장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내게 있는 것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참된 복음의 해답으로 우리의 가정을, 후대를,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가 이 고백 참된 해답을 주었을 때 저 40여 세나 되어진 안진뱅이는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진 되리라 말씀하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으로 아버지 참된 해답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우리의 현장 살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참된 해답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사 내게 있는 것으로 이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구하는 틀린 답이 아니라 올바르고 참된 해답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참된 해답을 가지고 누림으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참된 해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이 참된 언약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누림으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이 응답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